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서신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 편지와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문안을 전하면서 사랑의 선물까지 가져왔던 에바브로디도가 아파가지고 중병에 걸려 누운 겁니다. 그러니 에바브로디를 보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지금이야 뭐 텍스트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카카오 메시지를 보내면은 현지 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금방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보내는 그 국제 편지, 빨간 파랑 이렇게 애지 태를 둘렀던 그 국제 편지를 보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미 날짜가 지나고 이미 이루어진 후에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편지를 통해서, 인편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아파 누가 되겠다는 이 에바브로디요. 그가 겨우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이 빌립보서를 적어서 그의 손에 들려 안부를 전하는데 얼마나 애틋한 사랑의 안부를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누었습니까? 그 안부를 나눈 후에 이제 바울이 어쩌면 그가 하고 싶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데 어떤 말씀을 이 코런틴 되어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언코런틴 되어 있는 감옥 밖에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슨 부탁을 하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Conduct yourselves in a manner worthy of the gospel of Christ.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영어로 conduct yourself, conduct. 이것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정말 이게 이 단어들 공부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17세기에 이 킹 제임스 번역이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그때는 conversation으로 되어 있어요. Let your conversation be 이렇게요. 그러니까 생활하라라는 말이 왜 conversation일까 하는데 conversation이 17세기에는 우리가 요즘 conversation 하자 그러면 대화하자는 소리잖아요. 그때는 대화하자가 아니라 이 conversation이 활동하다, 행동하다라는 뜻으로 이 영어 단어가 쓰여졌어. 참 재밌죠? 헬라어는 폴리티에스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폴리티에스테, policy, politic, police 이 단어가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를 다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로마 제국 당시에 그 빌립보 도시라고 하는 데서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시민답게 살아, citizenship답게 살라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저기 폴리티에스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민권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런 단어를 제가 쓴 적이 없는데 요즘 뭐 언론에서 정말 많이 쓰던데 국격이라는 말을 써요. 국격. National dignity, national status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 드는데 그래도 국격이 있지. 그래서 정치인들이 잘못 행동하면 국격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과 다 얘기하는데 잘하고 멋지면은 국격이 올라갔다고 그러고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국격, 대한민국 국민답다. 그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영국 사람답다. 미국 사람답다. 일본 사람답다. 중국 사람답다.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우리에게도 새로운 국격이 있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천국 시민자들 아닙니까? We have a citizenship i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중 국적이지만 천국 시민권자를 가졌는데 우리에게도 이 국격이 있는 거예요. 그 국격에 맞게 살라. 바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이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을 디도서에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attractive하게 하라.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세상에서 That's very attractive.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 가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attractive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디도서에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 성도들이 천국 국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렇게 사는 게 너무 매력적이다, attractive. 그러면서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멋진 생활인지를 나타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도전을 지난주에 받았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무릎 수술을 지난주에 받으셨어요. 뭐 염증이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셨는데 열어보니까 염증이 심해서 아예 무릎을 다 리플레이스 하는 수술을 받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무릎 수술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번에 받으셨는데, 그래서 무릎 수술 받은 날에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이고 그리고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병문안을 간다고 갔어요. 갔는데 이 비지팅 아워가 6시에 끝나는 줄 모르고 좀 늦게 갔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델교회 담임 목사다. 그리고 이분을 방문할 수 있는 유일한 친척으로 아들이다. 내가 아들이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5분이라도 좀 보고 나오게 좀 해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팔리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코비드-19 때문에 팔리스가 생겼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 널스 스테이션에다가 전화를 하라뿌라 했더니 또 얘기를 했죠. 내가 베델교회 담임 목사다. 그러면서 좀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아들인데 어머니가 수술 받았는데 볼 수 없다는 게 너무너무나 죄송하다고 막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내가 다음날 찾아가야지 해가지고 그 다음날 점심 먹고 바로 찾아갔죠. 근데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되냐 또 얘기했죠. 내가 베델교회 담임 목사다. 그리고 유일하게 방문할 수 있는 친척으로 직계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앞에 2사람이 먼저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아직도 있느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들여보내달라고 그랬더니 하루에 맥시멈 2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간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어제는 내가 참고 갔지만 오늘은 그 사람들 가족에게 얘기도 안 하고 자기네들이 먼저 가서 방문하고 갔는데 그게 말이 되냐. 알았다고. 그 사람들 참 고마운데 그래도 나는 좀 봐야 되겠다. 내가 베델교회 담임 목사다.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널스테이션하고 했는데 막 해서 또 이야기를 제가 한 몇 대 편을 반복을 하는데 이 널스가 막 얘기하면서 This is a policy. It is to protect your mom. 막 이러면서 네 엄마를 보호하기 위한 이 policy인데 네가 협조를 안 해주면 어떡하느냐. 나 지금 다른 환자 지금 이게 아이비 꽂으려고 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지금 못 꽂고 있다. 뭐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잘 안 내는데 뭔가 밑에서부터 뭐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뚜껑이 열리기 직전인데 오늘 이 디도서 말씀 말이에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천국 국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차단되었을 때 그 사람하고 나의 의견을 나눌 때 내 얼굴, 행동이 복음에 합당한, 국격에 맞는, 천국 시민에 맞는 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모든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순종을 했다니까요. 이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지.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60년을 예수 믿고 사는 거라고 해도 틀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복음에 젖어 있는 인격이 나와야 되고 복음 안에서 갖추어진 가치관들이 내 말과 얼굴 표정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복음 때문에 나타나는 인격이 묻어나는 삶을 살도록 바울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주 듣는 비판이 뭐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 그 꼴이냐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거르냐고, 왜 욕을 막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더 이렇게 사람들 아나무인격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얘기 들 때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막 화가 나가지고 뭐 했는데 제가 하도 베델교회 담임 목사라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막 싸웠다가는 이게 복음에 합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 널스가 예수 믿겠어요? 야, 목사가 저렇게 그냥 막 팔리시를 어기고 막 자꾸 저러니 그럴까봐 복음에 합당한 인격을, 국격을 가진 인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베델 교인답다. 베델 교인의 인격. 칭찬이 돼야 되겠죠. 야, 베델 교인답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천국 시민다운 국격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무엇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대처하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다라는 말은, 이게 stand라는 말은 앉아있다가 섰다는 뜻이 아니라 Can you stand with me against? 뭔가 대항해서 나와 힘을 합쳐서서 이 핍박과 대적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대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Can you stand with me?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one spirit, 한 뜻으로, one mind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one mind, 한 뜻으로는 이 레슬링 선수들이 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 체육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단어라고 해요. 지금 우리 올림픽 레슬링 보면은 서로 붙어가지고 밀어낸다든지 뒤집으려고 한다든지 뭐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옛날 이 당시에 레슬링은 여러 사람, 수십 명이 함께 대항하면서 싸우는데 한 사람처럼 싸우는 걸 얘기해요. 한 사람처럼. 저는 줄다리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줄다리기. 10명, 20명이 매달려 있지만 한 사람이 당기듯이 타이밍을 맞춰서 힘있게 당길 때 그때 위력이 나타나듯이 레슬링을 할 때도 여러 사람이 맞서서 싸우고 있지만 한 사람이 힘을 모아 싸우듯이 같이 서서 대항할 수 있겠느냐. One spirit, one mind. 다른 영어 성경 보니까 one person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처럼 그렇게 힘을 합칠 수 있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one spirit, one mind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죠. 2002년 월드컵. 와, 그때 한국 사람 전부 하나 된 것 같아요. 스포츠, 한민족, 또 우리의 취미 생활,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공통분모, 학연, 지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죠. 정치적인 이념, 그런 것들로 하나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적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공통분모들은 우리를 한 사람, 한 마음, one spirit, 한 뜻, one mind 되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가장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나누는 게 정치적인 이념이라고 하잖아요.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그거 가지고 가족들이 싸우고요. 부모하고 자식이 서로 보지도 않는데요. 정치 얘기만 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one spirit, one mind,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설 수 있겠는가? 그 공통 분모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nationality, 국적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학교도 다른 학교 나왔어요. 고향도 달라요. 자라온 배경도 달라요. 이민 온 역사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도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거 가지고 충분히 한 마음 한 뜻, one spirit, one mind가 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예. 지난주에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보니까 정치인이에요. 우리 한국 분인데 한국말 잘 못하는 정치인이에요. 그러면서 July 4th, 오늘이죠. 7월 4일 날 대면 예배가 있네요. 있다고. 가도 되겠냐? more than welcome, 오시라고. 근데 와서 인사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한다는 게 뭔가 나한테 인사한단 말인가? 그랬더니 아니, 여기 나와서 인사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No thank you 그랬죠. 왜냐면 우리 교회도 의원님 계시잖아요. 우리 의원님 여러분 내가 여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거 시키는 거 봤어요? 우리 교회도 민주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을걸요? 틀림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정치적인 이념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러면 앞에다가 아예 민주당 교회 아니면 공화당 교회라고 붙이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공통분모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이게 교회거든요. 믿습니까?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무리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무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과 주이시와 그 다음에 페이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방인 혹은 헬라 사람, 이들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놓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먼저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유대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젠타일, 그릭, 이방인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 그 해석이 아닙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복음을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섞일 수 없는 유대인과 헬라인, 그 둘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거죠.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이 두 무리들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One spirit, one mind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간극을 두지 아니하고 차별 두지 아니하고 전해야만 한다.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도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상극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 이념으로 서로 섞일 수 없는, 심지어는 가족도 깨어지게 하고 가족도 싸우게 만드는 그런 정치적인 이념 말이죠. 저기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먼저는 민주당에게요, 그 다음은 공화당에게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는 공화당에게요, 그 다음에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아시안 혐오증이 요즘 일어난다고요? 먼저는 백인이요, 그 다음은 아시안이요. 먼저는 라티노요, 그 다음은 백인에게요. 얼마든지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요?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은 regardless of our background,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든지 간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협력하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님의 사인을 보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니까 이것을 그들에게는 멸망하는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것이 사인이에요.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짓누르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사인.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one mind, one spirit이 되는 성도들에게는 이거는 구원의 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 증거라고 하는 이 사인이라는 말이 실은 당시 로마 시대의 로마 경기장의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쓰는 말이니까요. 이게 언제 쓰였던 사인이냐면 당시 로마 시민들이 아주 잔인한 스포츠를 즐겼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 검투사 글래디에이터들이 그 경기장에 나와서 싸웁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죠. 그래서 싸우다가 패배한 검투사가 땅에 눕습니다. 엎드려졌을 때 이긴 검투사가 패배한 검투사를 밟고 칼을 누워있는 그 검투사의 목을 향해서 칼을 겨눕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단상을 바라다봅니다. 뭘요? 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로마 황제가 주는 사인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 글래디어를 살리라는 거예요. 누워있는 결례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겨누고 있었던 칼을 눌러버립니다. 죽이는 거죠. 그때 나오는 게 사인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thumb up or thumb down 이 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밥을 먹잖아요. 우리도 직장 생활하고 우리도 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경쟁의 현장은 치열하게 그지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야, 나도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 사람들처럼 그냥 눈 감고 대충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서 살고 싶다.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양심 때문에 신앙 지키려고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손해를 보고 정직하게 상도를 지키면서 하려다 보니까 내 권리를 빼앗기고 남들에게 자꾸 양보하게 되고 나는 루저가 되는 기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저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저런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나는 마치 루저예요. 나는 이 글래디에이터들, 이 검투사가 싸우다가 이 세상 검투사에게 얻어맞아가지고 딱 들어 누워서 칼 끝이 내 목을 향해서 겨누고 있는데 지금 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thumb up or thumb down. 그런데 단상을 바라다 보니 로마 황제보다 더 위대하시고 왕 중 왕, King of Kings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보여주세요. thumb up. You are the winner. 네가 진짜다. 네가 이긴 거다. 말씀 지킨다고, 신앙 지킨다고,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뒷서는 것 같고 낙오한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밀려난 것 같아서 엎드려져 있는데 우리 주님 바라다 보니까 You are the winner.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thumb up. 이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증거, 우리 주님의 엄지척 사인이에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The Problem of Pain,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실은 자기 아내가 암투병 하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쓸 때는 자기 이름으로 이 책을 내지 않았어요. 이미 유명해진 C.S. 루이스가 자기 아내가 암투병하다가 죽은 것을 생각하면서 익명으로 이 책을 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그 아픔을 통과하는 글들을 쭉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이 책 보시면 많은 문제들의 해결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재밌는 게 지옥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천국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죄인들이 가는 곳이고,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내가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죄인들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누가 가냐?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결정한 자, 않기로 선택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래요.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나가셔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셔도 돼요. 천국은 누가 가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10중 8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지옥은 누가 가요?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천국은 누가 가냐고요? 천국, 나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은요? 지옥도 나쁜 사람이 가는 건데, 왜요? 성경적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There's no righteous man and woman in this world. Not even one.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천국 가냐?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provide하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provide하는 대속의 이 방법이 싫어. I don't like it. I don't want to.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자들이 가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당당하게 내 아니면 누가 갈까 하고 가는 사람도 없고요. 왜요? 은혜로 가는 것이니까. 지옥도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지옥에 내가 비통하게 끌려가는 게 지옥이 아니래요. 지옥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I chose to go there. 왜냐하면 하나님의 프로비전을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지옥도 내가 선택해서 가니까 당당하게 가요. 그 지옥의 멸망이 어떤 건지 모르고 어리석게 그 길을 가는 거죠. 제가 왜 이 천국 지옥 얘기를 하냐면요, 천국은 승리자가 가는 곳이고 지옥은 패배자, 낙오자가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쉽게 해서 착한 사람이 가고 지옥은 못된 사람이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넘어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말이죠. 1년이 52주인데 한 주 예배 빼먹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냐고. 그게 많잖아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배 꼭 드리고 싶다. 난 예배 지키고 싶다. 지금도 어쩌면 여행 중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 계실 거예요. 난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 세상에서는 조롱하고 같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 지키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예배와 신앙의 길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나는 그 길을 가는데,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신앙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도 나의 병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내 집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 지키며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 학교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 속에 마치 싸우다가 넘어져 있는 검투사처럼 이제는 나는 끝이구나, 난 낙오자이구나,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 목에 놓여져 있는 칼이 눌려지는 그 순간, 과연 나는 진짜 루저인가 하고 주님을 바라다 보는데, 나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사인이 엄지척, thumb up, you're good, you're my child,
You're my disciple. 너는 내 자녀이고 내 제자야. 그리고 네가 진짜 승리자야. 구원의 이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던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길.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눈이 밝아졌던 그걸 생각해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엠마오로 가는 길, Road to Emmaus, 그래서 RTE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 여러분이 혹시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무슨 교회 가는 길, 성경 공부하러 가는 길, 예배 드리러 가는 길로 착각할 수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왜 돌아갈까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 안에 뭔가 좀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분이면 우리나라가 독립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분이면 우리가 제대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분 안에 뭔가 이루어질 만한 소망이 보인다 하고 쫓아다녔는데 이게 웬걸? 그분 쫓아다녔는데 무덤 동굴에서 끝나버린 사람, 예수. 그분이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무덤에서 끝났어. 뭔가 좀 소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끝이야. 그냥 돌아가는 수밖에. 나도 이제 돌아가서 뭘 할지 모르겠어.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부활의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봤어요. 당신도 그냥 돌아가라고. 예수님 안에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무덤에서 끝나버렸어 라고 푸념하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어쩌면 우리도 그런 푸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도 믿고 따르던 스승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상심했을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고작 이것뿐이 안 되네요. 나 잘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맨날 손해만 보네요. 믿음 지킨다고 열심히 예배를 지키고 열심히 자원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무슨 오해와 그리고 가십과 뭐 이런 일들이 돌아오죠. 진짜 소망이 없다. 이게 다인 것 같다. 이제 끝이다. 나에겐 다른 소망이 없어. 왜 이렇게 병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병을 달고 다니는 걸까?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병을 가지고 2년, 3년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걸까?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결과가 이것뿐이 안 됩니까? 라고 지치고 상심해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쩌면 부활의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몰라요. 이젠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나에게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러다가 그냥 살겠습니다.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희망을 잃고 이게 끝인가 보다 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있는가 하고 쳐다봤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그래도 네가 승리자다. 세상의 잣대로는 네가 루저일지 모르고 나고자일지 모르지만 나의 잣대로는 네가 승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로마 병정들이 왔잖아요. 그때 배신하는 가룟 유다도 왔죠. 그때 베드로가 자기 스승 예수님이 쪽 잡혀가니까 칼을 뽑았어요. 칼을 휘둘렀어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어요. 귀를 자르려고 칼을 휘두른 게 아니라 휘둘다 보니까 귀가 잘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로, 성경에 말고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그랬어요. 칼로 싸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싸우는 무기는 세상이 싸우는 무기와 다르대요. 세상에서 싸우는 무기, 세상에서 경쟁할 때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그 현장에서는 칼이 더 날카로워야 되고요, 칼이 부러지지 않도록 좋은 칼이어야 되고, 무기가 좋아야 되고요, 숫자가 많아야 돼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더 좋은 무기, 무슨 중선자탄, 뭐 핵폭탄 이런 거 만들어서 국력을 키워서 자기네들의 뜻을 압력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을 키우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제대로 내 말이 먹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칼을 다시 꽂으래요. 칼을 다시 집어넣으래요. 만약에 칼로 싸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싸움이라면 우리 예수님도 칼로 싸웠겠죠. 칼을 더 많이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겠죠.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숫자로 싸우도록 도와주시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세상에 싸우는 무기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어요. 십자가로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숙제와 같이 풀리지 않는 구절이 드디어 풀려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29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막 이렇게 가리고 싶더라고요. 초신자들에게 막 가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이 은혜를 받은 것은 그를 믿어 천국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대요. 아니 지금 예수 믿으면 비즈니스도 잘 돼요, 예수 믿으면요 대박 나요, 이렇게 해도 안 믿을 텐데. 아니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고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라. 이게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길을 사셨잖아요. 세상적인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바로 그 길을 가는 걸 우리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선 져도 양보를 해도 믿음으로 이기는 길, 이 고난의 길을 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이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저주는 무기죠. 고난의 길을 가는 무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이 드디어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고난을 갖고 있는가? 왜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질병에서부터 낫지 않냐고 2년, 3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질병과 싸우도록 놔두시는가? 왜 우리는 믿음 때문에 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가? 드디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한 시니어 은퇴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도 선교사 되겠다고 온 신참 선교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선교사는 현장으로 파송하지 않는데요. 왜요? 지금 선교사 한 사람이 아쉬운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고난을 받지 않은 선교사는 현장에 가면 현장에서 다른 선교사와 싸운대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까지 수습 선교사로 놔둔다는 거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가끔 저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할 때 제가 프리메리럴 카운슬링을 꼭 하잖아요. 프리메리럴 카운슬링 할 때 제가 던지는 질문 뭔지 아시죠? 싸워보셨냐고. 제가 그 질문을 꼭 던져요. 싸워봤어요? 그러면 이 철없는 이 커플이 이렇게 우리는 안 싸워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요. 땡 그래요. 땡. 주례 못 해준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싸워봐야 싸움을 극복하고 화해하는 걸 배우죠. 싸워보지 않아요. 지금 완전히 콩깍지가 씌워져 있어가지고 싸워보지 않고 결혼을 하면 위험합니다. 왜요? 반드시 싸우니까. 반드시 피 터지게 싸우니까. 그러면 극복하고 화해하는 방법을 몰라서 결국 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싸워봐야 돼요. 근데 고난의 이 의미가 저는 새롭게 와닿습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고난도 참여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라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드디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은사, 신학교 은사 선생님이신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이 이 빌립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해를 했어요. 제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고난은 받은 은혜를 광낼 때 오는 마찰이다. Suffering is the friction which polishes our graces. 너무 멋진 말이에요. 아니, 단순히 멋진 말이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오늘 말씀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왜 고난이 있는가? 바로 받은 은혜를 광내기 위해서 문지를 때 나오는 마찰이에요. 그게 고난이래요. 아, 하나님 날 광내고 계시는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빛나는 것이고 어트랙티브한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지금 빛을 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박종식 장로님이 계세요. 저희 교회 정말 정성스럽게 사랑하게 섬겼던 우리 장로님이세요. 90에 돌아가셨는데 장로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 간격으로 손인식 목사님이 또 돌아가셨죠. 그 박정식 장로님을 신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목사님, 박 장로님이 식사를 못 하신대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말도 잘 못 하세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어떠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때 장로님이 말도 못 하시잖아요. 희운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하세요. 말은 못하지만 너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항상 그러셨어요. 오시는 분들에게 How are you? 그러면 너무 회색이 짙으세요? 여러분의 게임이 질 것 같으세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의 기준에 비해서 좀 뒤지는 것 같다고? 다 끝난 것 같으세요? 신앙생활이 이것뿐이 안 되냐고 세상의 조롱 안에서 여러분도 그냥 엎드려져 있고 싶으세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종결판인가? 라고 하면서 자조하면서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젠 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하면 얘기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여러분도 그러고 계세요? How are you? 마지막 호흡을 수는 순간까지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께서 Thumb up, thumb up.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사인, 엄지척 보여주시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다했으니 이제부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도다. 고백하는 바로 그 성도들처럼 Thumb up, thumb up. 우리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 구원의 사인, 엄지척을 통해서 다시 힘내시고 우리가 진정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승리자의 모습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